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절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 또 독감으로 어려운 분도 많으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인물을 살펴보는 가운데 시편의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은 전체 12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보면 고라 자손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표제어가 누가 노래를 불렀다 이게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2편부터 49편까지 84에서 85, 87에서 88인데 한 가지 이제 43을 한번 볼까요? 43편.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내년이 30년이지만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거 내가 성경 읽다가 잘 몰라 그러는데요. 그런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목사님 42는 고라로 나와 있죠. 44 한번 볼까요? 44. 44도 어떻게 나와 있죠? 고라. 45도 고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43은 어떻게 해요? 표제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실 이런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시편 1편, 2편 이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50장이 없어요. 본래 성경은 장의 구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인위적으로 학자들이 이게 어디서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장과 절을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그러면 뭐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오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장이 없었던 시대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읽던 시대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유튜브를 날마다 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첫째,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개인 성경이 어디 있어요? 개인 성경이 없어요. 양피지에 그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에스라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 역사에 개인이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 이제 인쇄술이 발전되면서부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마틴 루터도 성경을 구경 자체를 못했대요.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보면 마틴 루터가 이제 아이젠하워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이라는 게 이래 생겼구나 하는 걸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봅니다. 처음. 이게 성경이구나 이런 걸 처음 봐요. 그리고 대학 도서관에 성경이 많은 게 아니라 성경이 기껏해야 한 권, 두 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대학의 사람이 성경 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읽겠다고 미리 이제 도서 제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사랑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일기를 보면 마틴 루터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성경을 사무엘 상하라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무슨 얘기 나옵니까? 한나가 사무엘 낳는 얘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오늘날에 그죠? 재밌는 드라마만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밤중에 도서관 문을 닫아놨는데 혼자 도서관에 들어가서 달빛에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계속 못 보니까 이 마틴 루터는 노트를 가지다가 성경 이야기를 매 장마다 요약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에 성경 한 권 값이 얼마나 비쌌냐면 수도원 하나를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나오면서부터 성경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공급되기 시작하고 1616년에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돼지 한 마리를 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당시에 랍비들, 구약학자들, 특히 에스라 같은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완전히 애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완전히 애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장과 절도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자, 43장에는 왜 없느냐? 여러분 적어 놓으시오. 42, 43은 같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모든 구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42, 우리는 42편, 43편 이렇게 읽지만 본래 이 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43에 표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42장 11절에서 43장 1절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표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라자손의 시가 12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라자손. 자, 이 고라자손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는 분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고요. 고라자손이 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앞으로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땅이 고라자손을 삼켜버렸던 그 고라의 반역, 거기에 나오는 고라자손입니다. 여기 그 자손들이 다 안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읽을 텐데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갔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고라의 아들이 안 죽었으니까 남아가지고 이 시편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아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라와 함께 아들도 다 죽었으면 시편 42편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들은 하나님이 안 죽여서 고라만 땅을 삼켜도 죽게 해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리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총의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선계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 읽지는 않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제 결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개인 향로를 갖다 놓자.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만일 모세도 아론도 여호와의 불이 향로에 임하지 않으면 나는 쉽게 말해서 민간인으로 돌아가겠다. 나 더 이상 제사장 하지 않겠다. 너희 말이 옳다. 그래서 실제로 250명과 다단과 아비람, 고라, 온, 모세와 아론이 다 개인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땅이 입을 벌려 고라를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50명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은 구테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일이 민수기 16장 후반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테타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민수기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자세히 보면 자, 레위의 이렇게 나죠.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정리해봤 족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스할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근데 이스할과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두 사람은 이스할과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핫입니다. 그러면 고라와 모세는 뭡니까? 사촌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족보로 보면 네가 특별한 게 아니다. 고라가 볼 때는 족보로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 똑같고 너가 더 특별할 거 없다. 우리 할아버지도 레위고 그리고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예. 레위, 고핫, 그 다음에 이스할, 아므람, 고라, 모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촌인데 너희들만 제사장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대드는 거죠. 자, 우리도 제사장 할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볼 때 너희들 특별할 거 없다.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테타는 역사적으로 고라의 반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라가 반역의 대표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역의 성격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핏줄 사촌지간인데 당신이 무엇이기에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당신은 뭔데 제사장하고 우리는 왜 서리 집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고라를 땅에 삼켜버렸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온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불에 타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6장은 고라는 죽었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 남았어. 오늘 우리가 읽는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했느냐?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인도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일부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회를 다 하지만 보통 이제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밖에 안 합니다. 설교 축도만 하고 주일 예배 인도를 누가 합니까? 부목사님들이 다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인도하면 담임 목사님 목이 남아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60쯤 넘어가게 되면 사회를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맡깁니다.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1시간짜리 예배를 4번 하고 나면 이게 체력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고라 자손이 노래만 불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배 인도자, 예배를 사실상 주관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고라 자손의 시편 언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편 42, 43 쭉 이러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많이 사용했던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집, 성일, 찬송, 하나님의 제단, 수금, 현악, 경배, 성소, 함성, 나팔소리, 거룩한 산,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성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는 구별되는 고라 자손들만의 시편 언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언어는 뭘까? 고라 자손들의 언어는 시편 언어였어요. 이 시편 언어는 예배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언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언어는 어떨까요? 나의 언어, 내 일상의 언어들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찬송이 되고 시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40일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뭐도 들으시죠?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40일을 하는데 말은 그냥 다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남 욕하고 백이동 아줌마 욕하고 야쿠르트 아줌마 흉보고 막 계속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이 꽝입니다. 꽝. 그건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40일 새벽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매일 하는 말도 주님이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심중의 생각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아내와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부부가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하면, 여보, 오늘 여기서 그만하자. 여기서 그만둡시다. 더 하면 안 된다. 그만두자. 그렇게 합니다. 맨날 잠 못 자고 새벽기도, 목사가 맨날 새벽기도 하면 뭐합니까? 사모하고 말을 엉뚱하게 보면 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이 다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했는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과 하는 말이 다르면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말과 기도가 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미움, 다툼, 음란, 탐욕의 언어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언어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죠.
언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사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탐욕의 언어, 지옥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언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은 말에 관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말은 저래 해도 속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네가 행한 것과 말한 것을 갚아주리라고 말합니다. 행한 것과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근데 고라자손의 언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이 많은데 12개 중에 제가 베스트 3를 골랐습니다. 제가 그냥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서 글도 쓰고 시도 쓰고 설교도 하고, 설교문도 매번 일이 만들지 않습니까? 왜 만드느냐면 방송에 PPT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설교 전문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예. 40일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는 뭐 금요 홀파 설교했고 주일 설교에 들으면 일주일 내도록 컴퓨터에 앉아가 설교문 타입하는 일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평생을 설교문만 다 쌓는다 그러면 아마 뭐 이 A4지로 얼마나 대단하게 1톤 트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평생을 살면서 시편 42편 1편 같은 이 한 구절의 시를 쓸 수 있을까? 이 한 구절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성이 시를 쓰기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시를 썼잖아요. 근데 김현성이 왜 갑자기 가을에 김현성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김현성 시인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시로 표현을 해내면서 그 무렵에 썼던 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랍니다. 박안서 씨도 아들이 죽었죠. 아들이 다 커서 아들이 죽었어요. 박안서 씨가 쓴 수필이 뭡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시편 그 에세이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죽었는데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남의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 놓고 하나님 입 딱 떼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 데려갔는데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수녀원에 들어가서 단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갔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 무렵에 박안서가 썼던 시가 에세이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한테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안다는 게 성경에서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은 말씀.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까 시편 42편 1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그 시적인 감성을 여러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라자손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고백, 또 내게 이런 영적인 정서, 이런 게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말만 멋진 문장을 썼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입에서 나올까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효령 선생도 늦게 예수를 믿었죠. 그죠? 딸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를 믿었죠. 그가 쓴 유명한 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죠. 하나님 존전에 꽃 한 송이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시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 시에서 딸을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
시를 읽을 때마다 녹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백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영한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대원각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유명한 요정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백석과 사랑에 빠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정을 이제 그 법정 스님에게 그 요정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 스님에게 기증해서 법정 스님이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요정인데 시가로 뭐 3천억 한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십상사라고 하는 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자들이 김영한에게 물었습니다. 그 3천억짜리를 절에다가 그냥 그 한 거죠, 그죠? 근데 아깝지 않느냐? 이게 너무 돈이 엄청난데 이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법정 스님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죠?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김영한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 하냐면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백석의 시 한 줄에 비한다면 3천억짜리 그 요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백석의 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아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인의 시 한 구절도 3천억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하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주옥처럼 아름다운 고라자손의 시는 금액을 매길 수가, 이러면 금요홀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매길 수가 없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9편, 19편, 40편, 42편,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시편은 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암송을 하셔서 이렇게 강변 거닐 때 시편 암송하면서 하고, 게이트볼 할 때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84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우리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참 너무너무 이것은 그냥 이런 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 교제, 이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새약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런 고백은 진짜 내 평생에 이런 고백을 대표 기도나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기도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진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고라자손은 조상 그 고라의 그 너무나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들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 쾌락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자손이니까 기업이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자기 집 없습니다.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노래하며 섬기는 것에 가치를 고라자손들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은 생에는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 그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